오늘은 욥기 20장, 21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부터 21장 내용은 소발과 욥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자, 2절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이 초급하다는 짜증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소발은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언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욥에게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추워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자, 소발은 욥에게 악인의 형통은 잠깐에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데 어떤 악인은 형통한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 망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죠. 세상 살다 보면은 악인이 망하고 의인은 흥하기만 합니까? 악인도 흥하고 의인도 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 중에서도 흥한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 중에서도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백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갈 백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요롭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세상적으로 악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천국 갈 백성이냐 지옥 갈 백성이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사용하시려고 지어놓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고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도 악인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렇게 흥했다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애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꿰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떼어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10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악인이 이렇게 망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계셔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데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은 부자는 무조건 악인들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의인도 아니요 악인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악인으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게 하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현상을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부자는 부자 될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정말 저렇게 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짓도 하게 하고 성실하게 살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의로운 짓도 하게 하고 불성실하게 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것이 내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정적으로 악하게 살기도 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재산을 헐어서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남을 돕고 사는 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자기 주관적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하면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관적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만이, 이렇게 욥의 새 친구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비록 어려움에 처하여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욥과 같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넘어가서 소발의 이 얘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자, 욥은 자기 처지를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지금 너희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때 잘 살았지만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도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자꾸 네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는데 나도 말 좀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후에 내 말을 듣고 나면은 또 내 말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다. 이미 욥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나도 짜증난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 말하는 대로 잘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나도 짜증난다. 나도 괴롭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 모습 좀 봐라. 너희들 보다시피 내가 얼마나 지금 짜증나겠느냐 그 소리죠. 내가 추억하기만 해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난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야 세상 봐라. 사람들이 보다시피 악인들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악인들이 왜 형통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얘기예요.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수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수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함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악인들이라고 해도 결국에 그들이 음부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음부에 내려가는 그날까지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가지 않느냐.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잘 알면서도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죄가 많아서 망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소리죠. 자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잘 살다가 결국에 음부에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한다는 것이죠. 즉 악인들은 그렇게 악인들이기 때문에 악인들답게 살다가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곤고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 심판하지 않음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당대 심판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욥도 야,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 소발이 말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응대를 하는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죠. 야, 악인은 당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나도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참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26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은 소발에게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소발이나 이런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는 하나님 잘못 섬겨서 악인이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34절까지를 봅니다.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혈도 아노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뇨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진노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여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자, 욥은 친구들의 변론 내용이 거짓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악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도 하고 곤고하게도 하시고 의인들도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다가 음부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형통하게 살다가 왜 형통하게 했다가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게 합니까? 라고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적인 의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해주면 형통하게 해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곤고하게 해주면 곤고하게 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라고. 그 형통하게 해주면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고, 곤고하면은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곤고할 때는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형통하게 해 주실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곤고하게 해주면은, 곤고하면은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곤고함을 주실 때라고 여기겠습니다. 이게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찬송은 그런대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방인들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형통하면 찬송하고 곤고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곤고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죠. 악인은 형통하면 좋다고 하고, 형통하면 좋다고 하고, 곤고하면 싫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살다가 지옥에 데리고 가면은 왜 이 땅에서는 형통하게 살게 하더니 지옥에 데려가느냐고 원망할 것이고. 자,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욥기 20장, 21장 내용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웠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은 악인으로 지어놓고 어떠한 이들은 의인으로 지어놓고 섭리하실 때, 악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살 수 있고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곤고하게 살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